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십니까? 참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노동이라고도 하지요.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먼저 희망하는 기도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통계가 평균 1시간 이상은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했더니 20분도 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상황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한 강박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예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핵심이에요.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모두 기도를 다루고 있고 기도문 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걸어서 다니는데 걸어서 한 30분 거리였습니다. 아침에 집문을 나서면 어머니께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학교 가는 길에 주기도문 30번 외우고 가라. 그럼 늘 그 길을 걸으면서 중얼중얼 걸으면서 주기도문을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우는 주기도문 참 좋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을 모임 끝날 때 하거나 형식적으로 외우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파워가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지침과 골격을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되새기며 저희가 기도할 때 이것이 기도의 마중물이 되어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기도의 문이 터질 뿐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처음 나치가 루마니아에 제2차 세계대전 침공을 했을 때요, 유대인 학살을 했고요. 그때 이 목사님의 가족 중에 여러분이 순교를 했대요. 그리고 루마니아가 공산화 되었을 때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 목사님이 지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려 14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첫 3년은 지하 감옥에 투옥돼요, 혼자. 매일 나오는 배급이 뭐냐면 감자도 아니고 감자 껍질로 만든 죽을 배급받았고, 일주일에 한 번 빵 한 조각이 나오는데 그걸 먹고 생명을 유지시킨 거죠.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언어에 아주 능통해서요, 4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죽에 스프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서 언어를 까먹는 겁니다. 4개 국어뿐 아니라 모국어까지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을 외우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그 뒤로는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다가 2년 정도 지난 후에 마약 투여를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그때 서서히 생각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아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주기도문이 외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주기도문만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메말랐던 나의 영혼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니 놀랍게 회복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 마음이 심히 공고해지고 메말라지잖아요. 주기도문 하나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 충만 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기도문은 엄청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습관적으로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이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앞에 세 가지 기도는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이고요. 뒤에 세 가지는 우리의 필요에 관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을 이기는 기도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열심히 기도하죠. 보통 때 기도 잘 하지 못하다가 문제나 고난이나 아픔이 있을 때 마음이 절박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보통 때 기도해 놓지 않으면 영적 근력이 빠져서 시험이 올 때는요, 영락없이 쇠약해지고 무너지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평소 때부터 여러분 기도의 근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참 농구를 좋아해서 TV 중계로 농구를 자주 보는데요. 농구를 보다가 어느 날은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고 봤대요. 그러다가 그만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어했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허리 고쳐주세요. 허리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허리가 낫고 나서는요, 그때만큼 간절히 기도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죠. 문제가 해결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그리 절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생동력 있는 교제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있든 없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탄하든 늘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에 관한 기도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 물질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분.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느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라고 했죠.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기도의 대상을 잘 모르고 물 떠놓고 기도했어요. 이신 저신에게 기도했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 각종 짐승의 형상을 놓고 기도했죠. 어떤 할머니가 새벽마다 죽을 떠놓고 기도했대요. 손주가 물어봤대요. 할머니, 왜 할머니는 죽을 떠놓고 기도해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느냐. 여러분 죽은 사람 소원인데 이 할머니가 잘못 알아듣고 죽이 사람 소원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했던 거죠.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만 이루어줄 수 있다면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겠다.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명확합니다.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호칭이 무엇입니까? 원어로 보면 아바. 정확한 표현, 우리 표현으로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사랑이 너무나 풍부하시고 우리가 가장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딸이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친한 친구들이 보니까 둘 중 하나는 다 갖고 있더래요. 핸드폰 아니면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에게 엄마 나 소원이 있어. 스마트워치 사줘. 생일날 이제 사주기로 했습니다. 자녀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죠. 얼마 전에 둘째 딸이 유치원 차에서 딱 내렸는데 아빠 붕어빵 먹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줬을까요? 이 더운 날 붕어빵 파는 데가 없죠. 그래서 붕어 사만코를 사줬습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주기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밤에 잘 때 조그만 소리가 나도 일어나서 우유 주고 기저귀 갈아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달라고 하면 떡을 주지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늘 아버지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기도는 크리스천의 의무이면서 특권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9절 후반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신데 왜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 뜻은 내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은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거룩한 이름이었어요. 성경 읽다가 이 성경 필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나오면 묵음 처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종이도 밟지 않았어요. 그 종이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봐 종이도 밟지 않는 조심히 살았죠. 성경 필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나오면 꼭 적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적었을 정도로 굉장히 경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 믿는 자라는 귀한 칭호를, 성도의 칭호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시흥 모 교회에 성경을
굉장히 난잡한 표현으로 풀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고 스캔들을 일으킨 목사님이 이게 일이 커지니까 해외로 도피를 했어요. 이단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풀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싸잡아 욕하는 거죠. 구원파도 통일교도 신천지도 다 교회 이름 쓰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교회로 여기고 같은 부류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 정통교단은 다 깨끗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자동차가 난폭 운전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와서 그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 차에게 벌금을 이제 줄 알았는데 수갑을 채우더니 이제 구치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와, 왜 그러냐고, 나는 내 차를 운전했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차량 절도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건 내 차라고 왜 나를 체포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누가 차량 절도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차 뒤에다가 WWJD, 예수 믿는 사람은 미국에 다 그거 붙이고 다니거든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스티커를 붙여놓고 난폭 운전을 하고 끼어들기를 막 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럴 리가 없다. 분명히 차량 절도한 것이 분명하다 해서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다워야 하고 장로님은 장로다워야 하고 신자는 신자다워야 한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각 사람은 교회의 대표자예요. 우리 성도가 밖에서 사고 치면 쯧쯧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 저 교회 저럴 줄 알았지 손가락질 한다고요. 옆집과 크게 싸우려면 교회 명패를 떼놓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십자가 걸어놓고 지저스 러브 유 해놓고 끼어들게 하고 교통 위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자,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되게 해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사탄의 권세는 무력화되었고 회개하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자유롭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죠. CCC의 설립자 김중곤 목사님, 하나님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소서. 그런 면에서 얼마나 한국 교회가 그 영향으로 부응했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자녀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전도해야 돼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이제 미래에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요. 저희 형제 교회이죠. 저희가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또 캄보디아 땅에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이제 거운다우 교회 옆에 끄랑꼬 교회가 개척됐는데 많이 부흥했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헌금을 받아서 몬돌끼리에 또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캄보디아는 추수 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200명, 300명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근데 옆 사람을 보니까 김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김밥 하나 얻어먹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요즘 성경을 읽다가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김밥 하나 줄 줄 알고 그 사람이 얼른 남은 김밥을 먹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도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씀 묵상도 많이 하고 말씀에 대한 해석들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말씀을요,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을 이루는 합리화하려는 그 수단을 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대할 때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거기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기도,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임해야 되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용사 되기를 원하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